오셔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밝히 열려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암송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한번 다 암송해 보십시다.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바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 후음을 충분해. 이 말씀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1180장에 이르는 이 내용의 결론의 내용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그동안 쭉 계속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늘 하지 않습니까? 한번 초반에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땅에서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나팔, 하나님의 나팔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하나님은 이 나팔을 올려부셨어요. 그래서 이 나팔의 중요성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나팔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여호수아와 구약에는 여호수아와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네. 창세기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내용. 처음에 창세기 내용. 하나님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나오다 말아. 하나님께서 예,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일을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셨다. 시작하셨다. 이 창세기의 내용이래. 창세기.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셨다. 그 일들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한 번에 다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남산타워에 올라가서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영안이 열려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 큰 틀에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아주 재밌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짝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딱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의 내용은 구약의 39권의 내용은 27권의 내용을 전절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전절해서 주셨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모형적인 것은 바로 구약에 만들어 놓으셨고 실물은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물에 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 드러낸 것이 바로 구약의 39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때에 나팔,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이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장까지 내용이 나팔장이에요. 나팔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은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그림자는 구약의 여호수아에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나팔장이에요. 나팔장. 구약에는 그러니까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나팔을 부셨다. 나팔. 신약에도 나팔.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6장에서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은 7 나팔과 7 제사장과 7일 동안에 몇 번,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날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신약의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의 내용을 이와 같이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내용을 그림자와 같이 모형과 같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에 짝이 있어요. 딱 짝이. 구약에서는 여리고성 함락,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기까지의 6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지만은 신약에서는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바로 나팔이었던 나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길 때는 항상 나팔을 부셨다는 나팔. 그래서 나팔의 중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각각 보면 데살로니가나 또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팔을 일컬어서 무슨 나팔? 큰 나팔이다.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다 무슨 나팔인가?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로구나. 7번째 나팔, 심판의 나팔이야. 이 나팔 불 때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은 7째 나팔 불 때 심판은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1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셨어요. 심판에 대하여서는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었을 때에 이루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었도다, 이와 같이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그 언약, 약속하신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는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셨다. 이걸 이루었도다. 이와 같이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면에 대하여서는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속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루었도다. 새하늘과 새 땅 사이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사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았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초전도세 뭘 기업으로 받아요? 장전도세 뭘? 우리의 최고의 목표. 좀 크게, 나 잘못 들었어. 찾아봐야 모르고. 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빨리 찾아. 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기고 벗어난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예,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기고 벗어난 자는 내 보좌에 어떻게? 함께 앉게 하신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 목표가, 이 최고의 목표는 우리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라. 이걸 우리가 목표의 지표를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양육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보좌에 다 나가서 같이 앉을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나팔 사건은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 주님의 보좌,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함께하는.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을 부셨다는 말. 하나님의 나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론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독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체성, 그 정체성과 가치관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도 예수,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서도 예수. 즉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택하심에 대하여서 내 속에다가 뭘 담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요한,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뻥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사랑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서 신앙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그 고백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내 신앙의 정체성,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이 신론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신론과 아울러서 우리는 언약신약과 아울러서 역사신학과 아울러서 종말신학, 그 가운데서는 교제신학, 우리의 목회신학,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목회할 때에 허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허튼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우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예레미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9절 말씀.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이루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원수가 스스로 큰칠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내 입에다 두셨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 내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나가서 전해줘라. 요한계시록에는 1장 3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고 1장 19절에서는 장차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4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이 일은 결코 속히 될 일이다. 결코.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결코 속히 될 일을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양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속게 될 일이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그랬어요.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명의 일꾼, 마지막 때의 일꾼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하면, 교회 사제들에게 이것을 맡겼으니 이것을 가감없이 전하라. 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전해줘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전해줘라. 결코 속게 될 일이니까 이걸 전해줘라. 왜 전해주라고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근의 날도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기근의 날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기근의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공고한 날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기도하기도 힘들고 모이기도 힘들고 뭐 이러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건 좀 그렇지,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근의 날들이 있다. 그 기근의 날을 왜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고 이삭에게 왜 주셨고 또 야곱에게 왜 주셨을까? 여러분, 야곱에게 안 주셨더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문명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그것으로 번성하게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을 만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 430년 만에 돌아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이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런 코비나 또 오미크론 이런 문제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 그래서 체험 신앙.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신을 벗기우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나무에 불이 붙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너 지팡이 있는 거 들어봐라, 던져봐라, 그거 거기서 배인다고 다시 집어봐라. 이와 같은 체험자. 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권세의 역사를 체험하죠. 그 체험할 때 비로소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역사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목회자에게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당대에 얼마나 많은 학문과 아울러서 신앙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로마의 심권자여 가말리엘 문화생님 엄청난 엘리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어디 도상에서? 어디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때로는 다메섹 도상과 같은 일이 있어요. 그때 주님을 배워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지. 그 체험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체험적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목회자로서는 빵점이다. 빵점. 그 사람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국광사과라고 하는 것을 맛을 잘 아는지 모르겠네요. 국광사과. 알지 옛날에. 옛날 사람들만 아는 거. 지금 국광사과 없잖아요. 한 입 비우면 어때요? 입속에 그냥 침이 하나가득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크해가지고. 그 맛을 누가 알아? 먹어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자기가 먹어봐야 그거 알지. 우리 한국 땅에서 어린아이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뭐야 그 국수, 유럽의 그 마카로니, 스파게티 뭐 이런 거 로마에 가서 먹어보니까 심심하고 아무 맛도 없더라고요. 온 고장인데도. 그래가지고 한국에선 우리 입맛에 맞도록 가미를 했구나. 제일 잘한다는 데 가서 먹어봐도 맛없어. 그래서 이거 맛없다. 우리 한국이 더 맛있다. 근데 실상은 그 사람들 맛이 그게 오리지널인데 우리는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 속에 넘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진정한 생명을 부어주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권세. 우리 목회자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권능이라고 그래요. 권능. 이걸 두 플러스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이 뭐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져야 돼.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성령, 은사 우리가 다 받아야 돼. 성령의 은사를 살펴보면 66권 가운데서 42가지의 신령한 은사가 있어요. 42가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은사장이 있지만은 42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은사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욕심인 대한테 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마음껏 욕심을 내도 돼요. 그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더 주십시오. 마음껏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은사의 체험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능력. 거기에 새로운 삶의 그 상기가 불어여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로 만드시고 거기에 뭘 여셨다고 그랬어요? 뭘 불어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됐어. 생명.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런 삶을 살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 아멘.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같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나아가서 정복하고 다스려, 죄를 다스리고 사단의 역사를 정복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권세를 받아야 돼.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밤낮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에 무엇을 부으셨다고요? 나팔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와 같은 나팔을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셨는데, 그 나팔은 뭐지? 민수기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을, 양강나팔을 만들고 은나팔을 만들고 이 만든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을 모을 때는 울려 불지 말고 평음으로 불고, 진을 대적하는 자를 치러 나갈 때는 울려 부르라. 그럴 때 울려 부를 때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 앞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팔을 불고 대적하는 자가 왔지만은 나팔을 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즉 나팔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하고 구원의 나팔이고 이김의 나팔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나팔은 이것은 뭐예요? 멸하시는 나팔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의 말씀이고, 이 내용의 말씀인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39권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을 이와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귀결을 해서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고 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 내용을 전하게 하신 것이 바로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8장으로부터 12장까지 사마리아와 유다, 그 다음 땅끝까지 12장으로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20일 그 나머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의 내용, 21권의 내용은 가는 곳곳마다 전한 것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핵심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요절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한다고 하면 빗나가게 돼. 그 대로를 벗어나면 그 빗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여기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가? 그걸 항상 살펴봐야 돼.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계획을 살펴주셨어요.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려와서 이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어디에? 약속의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구약에는 내가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하는 누구를?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그럼 신약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구약에는 예수의 모형적인 사람 모세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 이러게 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다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것을 알면, 확실히 알면 신약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구약의 내용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신약에서도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죄계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죄에게로 그 다음 돌아간다고. 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은 가는 길은 두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조갱 속에로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들어가느냐, 두 가지.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와 같이 내려와서 주로 말미암고 죄계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떠냐? 여기에 요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다. 이 내용.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는 다 외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찬송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신구약 성경 그 타이틀의 최고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는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어떻게 우리를 대접하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 15절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복음은 바로 에레미야서 1장 10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건설하기도 하고 허물어뜨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라고. 복음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옛사람은 다 어떻게 돼? 옛사람은 다 망하죠. 옛사람은 다 죽이고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 그리스도. 연시에는 우리 한국의 그 관습, 아주 고약한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이 뭔가 하면 무슨 년 금년이 무슨 년 인민년 해가지고 12지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가지고 12지간을 얘기를 한다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왜 짐승에다 갖다 대? 아주 못된 관습들을 사용해. 여러분들도 그거 아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밤낮 돌아다니는 카톡에 그냥 이민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뭣도 모르고 그냥 보내. 그냥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보낸다. 내가 그래서 야단쳤어. 왜 하나님의 자녀를 짐승에다 비유해가지고 좋은 2022년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2년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 목사들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느 저 총회장이라는 친구가 그걸 딱 해서 이민년 어쩌고 하고서 뭐 해가지고 이름을 딱 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다음날 그냥 오는 거 즉시 그냥 야 이거 지워버려 이거 이민년 이게 너 총회장 맞아 이놈의 자식. 후배가 그리고 왔어. 내가 야단을 쳤어. 난 그런 거 못 보거든. 지적을 해야지. 우리 김만태 목사님도 그거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었지. 짐승이. 난 그런 거 그냥 용납을 못해 그런 거.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게 뭔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 관습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막 날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다음부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딱 보내면 그때는 벼락 칠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냥 넘기지 말고 좀 살필 수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묻기 전에 너 무슨 띠야? 그러지. 옛날 어른들 다 그랬잖아. 무슨 띠? 뭐 양띠야, 호랭이띠야, 뭐 당나귀띠야, 뭐 이런 띠 쳤잖아요. 교회에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 띠라서 잘 살더라고. 옛날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런 얘기. 난 그건 그냥 용납을 안 하고 권사가 돼가지고 그까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쫓았느냐고. 무슨 띠가 팔자 세다고 막 이래요. 어디 짐승 착국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왜 짐승에다가 코를 골아. 자녀들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도 또 뭐 쳤잖아. 사주팔자 뭐 본다고 그냥 그러잖아요. 궁합을 본다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것도 그 야단을 친다고. 여러분들 그거 절대 그런 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그게 이제 하나의 관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디에 출처인가? 마귀의 사단의 괴계란 말이에요. 마귀의 괴계. 우리 속에 그 살며시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속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직까지 이 민족이 선교 100년을 맞이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덜
불가에서는 이번 성탄절에는 축하한다 가지고 큰 추리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야 저렇게 또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같이 뭔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우리 내려오는 그 관습에 젖어서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 이제 살필 수 있어야 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으로 적용을 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예요, 자세. 그래서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리고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구약이라고 하는 틀과 신약이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가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려오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는구나.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내용이나 똑같아요. 하나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는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20장을 읽는 것처럼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몇 장? 22장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장소도 똑같아요. 요는 8장은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서 6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에 끝났어요. 11장에.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1장으로 똑같이 끝났어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냥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셨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잖아요.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하여서는 뭘 주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 뭘 주시는 날?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노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키시는 때다. 멸망시킨다. 전쟁이 끝나고 상을 주시고 멸망하는. 이걸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비를 해보면 그 말씀 똑같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 말씀이 다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을 풀어서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마침표를 또 찍으셨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즉 일곱 나팔 사건, 나팔 사건이다. 나팔 사건. 그런데 구약에도 이 나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첫 번째 전쟁은 무슨 전쟁? 여리고 전투. 두 번째 전쟁은 아이성 전투. 세 번째는 무슨 전투? 하솔의 연합군. 마지막 전투. 신약에도 똑같아요. 신약에도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내용 속에는 남과 북의 전투, 전쟁, 그 다음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동서의 전쟁, 그리고 마지막 전쟁, 계시록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 세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하솔의 연합군처럼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는 자,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모든 자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전쟁도 전쟁사도 같고 신약의 전쟁사도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의 여호수아에 말씀하신 결론의 내용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한눈에 꿰뚫을 수 있게 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이렇게 이와 같이.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일이 뭐냐? 구약에는 광야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는 말세교회를 말씀하셨어요. 내내 광야지만은 구약은 광야, 신약은 말세교회, 말세 광야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를 각각 말씀하실 때에 광야교회는 어떠했느냐? 광야교회는 율법을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켰던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무장시키고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신약교회는 어떠냐? 신약의 말세교회도 똑같아요. 이 말세교회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복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셨다는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와 같이 충만하도록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구약교회가 똑같아요. 구약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웠고 신약에는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요한. 에? 요한이 신약엔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준 사람이에요. 맡겨준 사람.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첫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계속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다가 뭘 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우리 입속에다가 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요. 말하는 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66권에 있는 이 내용의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한다. 심게 한다. 이것을 신약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성격, 나팔의 성격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14절. 항상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자신까지라도 쳐서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반면에 나팔의 성격은 뭐예요? 나팔.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또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나팔은 듣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생명이다. 생명. 나팔의 그 효능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팔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나팔이란 말이에요.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나팔을 분명히 불어야 돼요. 나팔 소리 잘못 불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음정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음정을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떻게 돼? 한 옥타브 내려가게 되면 그 찬송의 맛이 없어져 버려. 흐려져 버리고 말이야. 옛날 어른들은 국조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455장 찬송이 뭔 줄 아시죠? 뭐예요? 나 같은 책. 예? 나 같은 책 살겠습니다. 예? 좋아하는 나에게. 그러니까 느리게 찬양을 느리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
음정을 바로잡아서 딱 할 때 힘이 나잖아요. 힘이 나요.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세대 사람들은 보면 찬양 그냥 음정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낮은 음표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저도 때로는 그래요. 옥탑을 그냥 한 옥탑을 내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맥이 빠져버리면 찬송에 맥이 빠져. 찬송에 힘이 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딱 정해놓은 그 선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럴 때 그 복음으로 이 복음이 바로 이기게 하시는 복음이다. 적군이 물려오는데 나팔 소리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하고 제대로 힘을 다해서 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주변 사람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요. 확신. 그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톤을 가지고 그 레벨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힘있게. 지난번 시간에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기 어떤 그 오페라 가수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축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톤을 높여서 최고의 음성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높여서 하세요. 정신이 바짝 나도록 여러분 이 다음에 그렇게 하세요. 하실 때가 다르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이 그만 큰 불덩어리가 와서 마음을 그냥 꽉 들이받는 것처럼 높은 음으로 찬양도 역시 마찬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좀 높이려. 참 우리가 사근사근 하게 되면 다 참자입니다. 제가 전하는 강의는 어떻습니까? 톤이 좀 높지요? 굉장히 높아요. 마이크 안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우리가 적은 음성에 사근사근 얘기를 해서 물론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용하고 좋지만은 반면에 힘이 없어, 맥이 없어. 그 속에 힘이 빠져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힘있게 하세요. 힘있게. 힘있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전할 때 그 권세 있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의 메시지가 내 심령 속에 와 닿는다. 쾅쾅 두들기는 쾅쾅 두들기는. 그래야 돼요.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뭐냐? 싸움터에 나가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리고성 함락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이성 실패했었지만 다시 새로워져서 새롭게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솔의 연합군 최선을 다.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있게 권세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입속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주 확실하게 전해 힘차게 전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 나팔 불 때에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비밀을 일컬어서 계시록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걸 종합해가지고 66권의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종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 속에는 이걸 다 담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27권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39권 모두 통틀어서 66권의 내용,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을 일곱째 천사가 그 소리를 내시는 날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어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기억이 되잖아요. 임권사님,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불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15장의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는 물로 심판하셨고 하나는 신약에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 불로 심판하시니까 온 세상이 뭐가 됐어요? 불바다가 됐잖아요. 풀어지고 녹아지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과 같이 풀어지고 녹아져서 불바다가 된 거잖아요. 불바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구약에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오게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을 다 물로 수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 누이 누구?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5장에서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누구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15장 찾아봅시다. 2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내용이 같죠.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 이 모습을 15장에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연구할 때,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우리가 동시에 찾아서 연구를 하죠. 대비를 하죠. 대비. 이렇게 대비를 할 때 우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또 동일하게 하시는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은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의 여정이에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도 이기고 벗어난 자고 신약에도 이기고 벗어난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을 해. 그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예배석 교회, 서문학 교회, 복음학 교회, 그다음 루아디아 교회, 그다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 사대교회, 그다음 라오디아 교회. 7교회를 통해서 공통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기고 벗어난 자. 오늘 우리가 목회할 때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양육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 적그리스도의 역사,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세상적인 정치권이나 왕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무장시켜야 된답니다.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무장을 시켜. 영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시키는 자가. 그걸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띄어서 말씀하실 때 예배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건 뭘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두를 쓰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무슨 띠를 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무슨 실을 신고 복음의 실을 신고 그리고 무슨 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감고 그 다음 성령의 검을 갖고 그 다음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더라.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구약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 어디 있어요? 오광도산 어디 있어요? 이전도산 이사야 전전도산 기억이 안 나.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건성을 읽지 말고 그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9절 말씀 9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먼저 선결 조건으로 뭘 말씀하셨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1절서부터 10절 말씀의 사이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사이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읽어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응? 율법을 다 지켜라.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절 말씀. 크게 8절 말씀. 8절 기록한 말씀. 대로 다 8절 말씀. 기록하라. 몇 절? 8절. 8절? 8절.
다 지켜야 오늘 밤새도록 찾아야 되겠네. 7절. 밤새도록 못 찾으면 오늘 못 가. 빨리 찾아. 7절. 빡지같이. 넌 허리에 띠를 띠라.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 신을 신고 그 다음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너는 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함께 가야 된다. 함께. 아무리 생각해도 8장인데 아니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너희는 바른 것을 내가 다 주겠다. 넌 이와 같이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일꾼다웠게 우리 입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혀를 찔러도 예수, 등짝을 쳐도 예수, 복음이 나와야 돼. 복음이. 네? 복음이 좀 큰 그릇이 돼서 금년 이한해는 용서할 바는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자.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자. 세상 사람이 다 욕을 해도 우린 좀 그들을 사랑하자. 베풀어 주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 이한해는 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자. 베푸는 자가 되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손을 벌려서 베풀 때, 베푸는 자가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좀 손을 펴서 하나님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생활에서도 본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교수님 몇 절이에요? 몇 절이세요? 네? 교수님 몇 절? 네. 몇 절이에요? 몇 절? 여호수아 1장에서 10절까지 사이에 있다는 말씀이 어디 절이시냐고요. 답을 안 정했어요. 찾아가지고 다음 그리고 레포트는 다음 주간에 다음 종강 때 어떤 종강 예배 있으시죠? 다음에 네. 토요일 그날도 월요일인가요? 다음에 좀 17일 17일 날 17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그러면 종강 예배? 17일. 네.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까지 이번 주까지 강의한 모든 노트를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은 종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도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학점 드리기가 아주 그냥 어중쩡해가지고 다 좋은 학점을 드릴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록한 거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경자 강도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리오 진리오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들이 벌써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군병이 돼서 의의 군병이 되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불러 성령이 불러 강하게 주님 저희들이 타오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앞다투어 달려가는 저희 전심전력을 다해서 저희들의 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